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525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등용하여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자, 지금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 2장에서 이렇게 소개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자, 이 내용을 역사적으로 추론해 보면은 하만은 바로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계속 이렇게 대적하는 관계였던 것으로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모두 꿇어엎드려 절을 하였다. 하만을 그렇게 대우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니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나무랐다.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소? 그들이 날마다 모르드게를 타일렀으나 모르드게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하만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그들은 모르드게가 스스로 유다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므로 그의 그런 행동이 언제까지 용납될 수 있는지 두고 볼 셈이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정말로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자기에게 절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다. 더욱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 알고서는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다. 하만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 자, 지금 모르드게는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하만은 왜 어떻게 높은 벼슬에 올라갔는지 사실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라는 표현은요, 왕 바로 밑에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하만이 어떻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는지, 어떤 공을 세웠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르드게가 그렇게 아하수에로를 살리는 일을 했음에도, 공적을 세웠음에도 상을 내리지 않았던 그런 어제 말씀과 좀 비슷한 맥락이죠. 자, 지금 그런데 하만을 대할 때는 모두 꿇어 엎드려 절을 해라 라고 하는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두고 몇몇 성경학자들은 이제 하나님 이외에 절을 하지 않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누구도 섬길 수 없었던 유대인들의 믿음의 표시다, 믿음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모르드게가 그랬다면 아하수에로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궁궐에서 특히 궁궐 문지기까지 지금 하는 상황에서는 그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절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대 민족인 걸 알고 유다 사람인 것을 알고 하만 사람이 더 그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 그리고 하만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민족적 감정이 앞서서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7절부터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니산월이다.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어느 날에 죽일지 그 날을 받으려고 하만이 보는 앞에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를 던졌다. 주사위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에 떨어졌다.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을 학살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 죽일지 주사위를 던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12월 달이에요. 12째 달. 지금 아까 니산월, 첫째 달 니산월이었죠. 굉장히 이제 11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은 겁니다. 자,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의 여러 지방에 널리 흩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삽니다. 지금 하만의 이 세치어를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하수에로 임금님이 다스리는 왕국 페르시아 제국에는 여러 민족이 흩어져 삽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름 없는 민족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 삽니다. 뭐 미국에 보면 한인촌이 있고 차이나타운이 있고 뭐 그런 것처럼 자기 민족끼리 모여 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살살 왕을 이제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어떤 백성들의 법과도 다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임금님의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럼 모르드게 한 사람만 두면 될 텐데, 말하면 될 텐데, 이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민족 전체를 싸잡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족적 감정이 안 좋은 감정이 지금 앞서고 있는 것이죠, 하만에게.
그런데 지금 왕에게 아주 지금 마치 임금님의 명령을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유다 민족 전체가 지키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임금 9절 보면요. 그다음 보면요. 임금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유익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9절.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그들을 모두 없애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은화 10,000달란트를 임금님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에게 주어서 입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지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뇌물을 쓰고 있죠. 자, 그러자 왕은 자기 손가락에 있는 인장반지를 빼서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에게 맡겼다.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소개가 붙죠.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 자, 인장반지를 맡겼다는 건 뭡니까? 경의 뜻대로 하시오 하면서 모든 결정권을 맡겨버린 겁니다. 11절 보면요. 왕이 하만에게 일렀다. 그 돈은 경의 것이요. 그 백성도 경에게 맡길 터이니 알아서 좋을 대로 하시오.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하만을 신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만이 이렇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에는 바로 이런 세치어, 굉장히 사실을 왜곡하거나 축소, 확대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왕의 마음을 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하만이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 이게 전부 어떻게 보면요.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 분노를 민족적 감정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비슷한 모습인 거예요. 12절 계속 보면요.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그들은 하만이 불러주는 대로 각 지방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조서를 만들어서 왕의 대신들과 각 지방의 총독들과 각 민족의 귀족들에게 보냈다. 조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작성되었고 거기에 왕의 인장반지로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보발꾼들을 시켜서 그 조서를 급히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으로 보냈다. 그 내용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것이다. 자,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유, 그냥 죽이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혹하는 거죠. 자, 14절 보면요. 각 지방에서는 그 조서를 법령으로 공표하여 각 민족에게 알리고 그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곧 보발꾼들이 떠나고 도성 수산에도 조서가 나붙었다. 왕과 하만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앉아 있었지만 수산성은 술렁거렸다. 자, 하만은 지금 굉장히 잔인한 방법을 씁니다. 법적으로 바로 왕의 명령인 것처럼, 그럼 왕의 명령인 것처럼 써서 인장바지를 찍었으니까 이건 왕의 명령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 사람들을 죽일 계획을 꾸밉니다. 그렇지만 왕과 하만은 그냥 술만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묵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세상, 악한 영의 공격은 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놀라운 것은 이제 제비를 뽑았죠. 그런데 기간이 굉장히 길게 남았어요. 자, 지금 하만에게 있어서 유다 사람들을 죽일 기회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기획하고 계획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유다 사람들을 구원할 기간이 이만큼 주어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우리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늘 우리 주변을 도사리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요? 강하게 대항하는 방법은 가장 강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말이요, 공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방법은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늘 주변에 우리를 공격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강하게 악한 영과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방법입니다. 맞서 싸우고 치고받고 피 흘리면서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싸움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싸움법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일들이 이제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계속 말씀 배교를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정말 하만 장군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말 해치려 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의, 악한 영들의 공격이 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악한 영의 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